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이죠. 달려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어, 저는 야고보서를 한 달 내내 준비를 했는데, 영상은 14개밖에 안 되네요.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4시간? 4시간 정도밖에 들을 분량이 안 되는데, 4시간 만들려고 한 달 내내 제가 고생했습니다. 예. 일단 뭐 말씀 성경 여러 번 묵상하고 또 주석 찾아가면서 이렇게 쭉 의미를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거 PPT로 만들고 영상 찍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또 이게 빛날 날이 있겠죠. 여러분이 또 이 부분에 내가 성경 잘 모르겠다, 내가 이거 구역 예배 드려야겠다 이러는데 막히면 딱 영상을 딱 찾아보고 야고보서 몇 장 몇 절 찾아보고 설명 듣고 그러면 그 정도 이해가 되면 언젠가는 그게 빛을 발하겠죠. 66권을 언제 다 해야 되는데 그날이 빨리 오고, 그럴 거 다 하고 제가 뭐 여러분에게 유물로 남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야고보서 오늘 마지막 시간 보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고난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고난 당할 때 하기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원망이죠, 원망. 근데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고난 앞에서 뭘 하십니까? 고난 앞에서 주로 뭘 하세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계시나요? 고난이 있으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고난이 있으니까 교회에 더 가고, 고난이 있으니까 예배를 더 드리나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을 멀리 해요. 기도 안 해요. 교회 안 가요. 예배 드리기 싫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단에게 속는 거죠. 고난이 있으니까 더 말씀 앞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몸된 교회를 더 찾아야 되고, 고난이 있으니까 말씀 들으려고 예배를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근심하고, 그러면서도 말씀과 기도와 교회 예배를 멀리 하더란 말이에요. 많이 그래요, 많이.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 기도, 교회 예배를 가까이 하는 자는 승리하고, 그 사람 멋진 사람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이 이 고난 중에서 비천, 또 뭐 배고픔, 궁핍,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 기도, 교회, 예배를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시험 들으면 더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시험 들어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해결이 됩니다. 힘듭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해결이 돼요. 자, 즐거운 일 앞에 찬송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죠. 빌립보서 5장 19절 20절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일 있는데도 감사치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즐거운 일 앞에 찬송하고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제발 여러분, 고난 앞에서 무너져 내리지 말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 싸매지 마시고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더 봉사하십시오. 그래야 해결이 빠릅니다.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성도들 중에 병든 자가 있을 수 있죠. 또 우리가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나도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 이 말이죠. 물론 목사님이 다 갈 수는 없지요. 그런데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장로들이 가서 기름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치유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국 가서 약 사다 먹고 이러지만 그런 것이 없으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땅에서 이런 목사님 신방 가서 기름 발라달라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참기름 바르고 콩기름 바르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건 그 당시 어떤 수단의 방법,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속병이 아니라 상처가 났을 때 좋은 기름을 발라서 상처가 아물게 하는 거죠. 그런 용도로 기름을 바른 거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죠.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요, 이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죄로부터 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모든 병을 다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이 병으로부터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주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는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결론을 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 하나님 백성의 기도는 역사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죠.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대.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 말. 엘리야는 특별해서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었지 않느냐. 요 엘리야를 비유로 들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비가 오게 했더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인이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클 거다 이 말이죠. 꼭 병 낫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의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역사가 크다 이 말이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기도를 받는다는 건 치유법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서로가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참고 이러란 말이에요. 누가 병든 자가 있을 때 외면하고 남보듯 하지 말고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이에요. 서로가 의인이 기도하고 또 장로들은 또 요청하면 찾아가 기도하고 요청하지 않아도 늘 그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죄사함의 역사와 병고침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다가 베드로의 기도로 일어섰고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다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 했을 때 기도했는데 15년 연장받았죠.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병들었어요. 다윗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아직 죽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원한다면 열심히 기도해야죠.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다는 걸 기억하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그 말이죠. 병 낫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걸 기도하라. 모든 걸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말하죠.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거짓말이에요. 유혹이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면 모든 걸 행복할 것처럼 거짓말 잘해요. 달콤하게 유혹. 달콤하게 유혹하지 않으면 누가 유혹당하겠습니까? 아담도 예수님도 유혹했죠. 거짓으로. 아담에게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예수님에게는 경배하면 천하를 준다고 그래. 천하를 준다. 근데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지가 뭔데? 사단이 뭔데? 하나님처럼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줄 수 있는 것처럼 진짜 거짓말 잘해요. 사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은요, 거짓말을 진짜 잘해요. 마치 모든 걸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당에 돌아선 자를 다시 돌아서게 한다면, 그래서 이게 사탄의 유혹으로 거짓말에 속아서 유혹당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돌아가는 자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면, 믿지 않는 자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도 유혹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왜 안 믿겠어요? 사탄에 속는 거죠. 세상의 행복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가처처럼 여기게 만들고 다 사단의 말에 속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속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믿었다가 다시 유혹당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면 복되다 이 말이죠. 복되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가장 귀한 일이죠. 영혼 구원. 천하보다 귀한 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일.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 성장, 예배하는 일, 그리고 봉사하게 하는 일이 교회 일이지만 더 귀한 일이 있죠.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하나님 알게 하는 일. 그래서 끊임없이 전파하고 끊임없이 전도해서 데려와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복음 안에 세우는 일. 이게 천하보다 귀한 일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떤 의사가 살려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은 얼마나 더 귀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돌아온다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한다면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고 돌아온 자는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고난 중에 기도하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병든 자가 있으면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크니까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돌아서게 하라. 영혼을 돌아선다면 가장 복된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수고하셨고 야고보서 잘 우리 마쳤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